이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장 어두울 때 동이 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동이 트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도 가슴 아픈 또 하나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젊은 영혼들이 참 여러분, 우리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들에게 좋은 문화와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허락해 줬어야 되는데 우리의 부주의와 또 무책임함이 또 많은 영혼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잠시 이 자리에서 우리 유가족들과 또 그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또 많은 영혼들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모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다시금 위하여 기도하고 이제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내모실까? 그냥 우리에게 복 주고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면 될 걸 왜 자꾸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내모실까? 왜 밑바닥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두시냐는 거예요.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 능력 있다 그러잖아요. 힘 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랑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는 그분이 왜 우리를 삶의 밑바닥까지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이 많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얼마든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붙잡아 주실 수 있잖아요. 나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그냥 지켜보세요? 왜 하나님 그냥 놔두세요? 왜 그런 참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왜 그냥 두세요? 참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저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제나 만날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서도 우리와 만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만나지 못했어요. 어디서 만났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 특별히 이 중에서도 지성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저 지성소에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지성소가 어디냐? 고난이라는 이름의 지성소인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 인간은 특이합니다. 하나님을 잘 안 만나요. 주님이 만나자, 내가 너희와 좀 대화하고 싶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너희에게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해도 우리 인간은 잘 안 만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이 고난의 지성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편 기자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이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난이라는 자리가, 이 절망의 자리가, 이 인생의 밑바닥의 자리가 너무도 힘들고 괴롭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절망의 순간을 또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언제까지 절망으로 둬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장 어두운 이때 우리 곧 동이 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은요, 가장 절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여인도 부활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바로 그때 11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우리 이 헬라어에서는요, 동사가 계속 나오는 건 그 사람의 감정과 심정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 마리아, 서서 울고 구부려 들여다보니. 여러분, 우리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는 계속 뭔가 움직이고 있죠. 마리아가 계속 서서 대성통곡하며 안쪽을 주시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지만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며 그 자리를 지켜보는 여인이 등장해요. 절망의 순간,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그는 비어있는 무덤을 바라보며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에 와 있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와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극한 절망의 순간,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그냥 가도록 두시는 것 같아요. 우리 20절,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주님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내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다르게 해줄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들은 절망 상태가 됐죠.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건 이제는 시체마저 잃어버린, 다시 말해 시체조차 잃어버린 극한 절망의 순간 바로 밑바닥까지 도착한 이 마리아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아니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것도 답답한데 시체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이 절망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나를 절망의 자리로 가도록,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도록 두실까? 아니, 그 전에 말씀해 주면 되잖아요. 그 전에 우리 건져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를 절망에 내모냐? 그럼 하나님은 그를 쳐다보라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쉽게 하나님을 잘 안 만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해결책이라고 얘기해도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 나를 찾아야 돼, 나에게 얼굴을 구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아요. 이상하게 여러분, 인간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하나를 잡는다고 잡을 게 하나라도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고민을 하세요.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 요즘에 이 자녀가 방황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말을 해야 소용이 없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다 당해야 그 다음에 내 얘기가 들릴 것 같다고. 여러분, 성경에 그 모습이 등장하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두냐고, 왜 나를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뜨리게 그냥 두시냐고. 근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그 가운데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뭡니까? 탕자의 비유죠. 아들이 돈이 좀 있다고 이거 갖고 살고 싶대. 아빠는 얘기합니다. 야, 아니야, 너 거기 가서 행복하지 않을 거야. 귀에 하나도 안 들려요. 그리고 아빠가 그래, 그럼 너 나가 살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왜 허용을 해줄까요? 붙잡아도 안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그래, 그럼 너가 원하는 대로 허용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곳에서 모든 재산 탕진하고 절망의 자리, 인생의 밑바닥의 자리에 섰을 때 비로소 아버지의 이야기가 들리게 돼요.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고난이라는 지성소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밀어서 너 나 만나자 이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고난이 아니면, 붙들 것이 남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절망의 순간에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이제 바울이 유라굴라라는 큰 태풍을 만납니다. 사람들이요 막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몇몇이 이 거룻배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7장 31절 32절 읽어볼까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이건 뭘까요? 여러분, 거룻배가 달려있으면 저거 믿어요. 저게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저게 나를 살려줄 거라고 그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로 집중할 수 없어요. 우리 좀 더 솔직해집시다. 우리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아직 그게 남아 있어서 우리 솔직히 하나님께 잘 집중이 안 됩니다. 아직 그것이 있어서 자꾸 하나님께 귀 기울여 드리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절망의 순간으로 미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모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 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바꿀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끊어져요. 마지막 시체라도 잘 마무리했는데 그거조차 잊어버려요. 모든 절망의 순간, 바로 그 절망의 자리, 비로소 그곳에서 그는 부활의 예수님께 집중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에 이렇게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부르짖으셔서 구원하셨을까? 아니요. 그 전부터 너희들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게 해주겠다. 나를 찾아라. 내가 너희를 세워주겠다. 내가 너희를 회복하겠다라는 끊임없는 메시지가 있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죠. 그러나 그 고통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마치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미루고 막 인생의 밑바닥에 밀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야, 너희들 여기서 나 만나, 이런 하나님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거기 가지 않으면 안 들려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데에 가니까 비로소 그분들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내 힘이 남아있는 그 자리에서는 절대 들리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내 삶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오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까지 왔다는 게 나에게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기뻐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빛이 한 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자리,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각 해가 떠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여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어서 안절부절하며 무덤 밖에 지켜볼 수 없는 그 상황.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이나 뭐 다른 거 해보겠다고 뛰쳐나갔죠. 근데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덤만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상황까지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또 영혼들을 잃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우리가 어른인데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미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곳,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시다. 우리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냥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빈 무덤만 지켜본 이 여인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1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는 더 실감납니다. 예수와 마리아의 만남을 강조하면서 뭐냐? 마리아야, 선생님, 그곳에서 만난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 소망이 끊어져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합시다. 우리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 저는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기도가 해답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요, 또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 이 칠흑 같은 어둠, 저는 이곳에서 우리 다시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이 어둠 같은 이 현실이 동이 터오르는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부활의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죽은 것도 살리는,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는 그 주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주님, 눈물을 웃음으로 만드시는 주님, 여러분, 우리 그분께 집중합시다. 저는 지금 우리가 그러한 때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거 의지했는데 이거 안 되고, 저거 의지했는데 저거 안 되고, 이거 붙들었는데 이것도 안 된다면 나를 부르고 계셨던 그분께 우리 집중합시다. 그분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삶을 반전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울고 서 있던 이 마리아가 기쁨의 증거자가 됩니다. 슬픔에 빠졌던 이 현실이 놀라운 증거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놀라운 축제의 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힘,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 다시 맞이합시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스더서 6장 1절을 보면요,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되는, 그 페르시아에서 죽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요. 정치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말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자. 여러분, 이제 내일이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전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왕이 잠이 안 와요. 책 좀 읽을까? 그리고 역사책을 보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려준 부분을 읽게 돼요.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반전됩니다. 오히려 하만이 위기에 빠지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오히려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누가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내 상황을 반전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거 그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언제까지 한 달씩 걸쳐서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겠습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신앙인들은요, 돈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상황을 반전시킬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집중합시다. 우리 다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 한번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에게만 의지해 봅시다. 그가 우리의 삶을 반전의 역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죽은 걸 살리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엎어졌던 것이 일어나는 역사,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또 아픔을 겪습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가장 어두운 이때 동이 트는 서막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의지합시다. 절망 가운데 부활이신 예수, 여러분, 그분이 다시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주의 교회를 다시 세울 겁니다. 이 땅에 그가 이 청년들을 새벽 이슬같이 다시 일으킬 겁니다. 우리 이 절망의 순간 다시 부활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합시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나를 절망의 자리로 그냥 두실까요? 왜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나를 그냥 두실까? 아니요, 그는 두시지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셨고 끊임없이 나에게 두드리셨는데 내가 문을 열지 않은 것뿐입니다. 내가 그에게 집중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왜? 의지할 게 많고, 아직은 기대할 게 많고, 아직은 소망할 게 많아서. 그러다 보니 내가 절망의 자리까지, 밑바닥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잘 됐습니다. 왜? 부활의 그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이 찾아왔습니까? 축하합니다. 이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동이 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서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다시 주님 바라봅시다. 다시 주님 집중합시다. 다시 주님 의지합시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두려워하며 서성이는 나.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어두운 순간 우리 부활의 주님을 통해 다시 동이 트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붙든 모든 것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여겨주시옵소서. 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나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 오직 주님만을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름같이 오는 이 얼음 속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집중하오니, 오늘 주님만 바라보오니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 다시 하나님 의지하며 나 다시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신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통이 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할 것 없어 그 빈 무덤만을 바라보고 있는 여인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그 집중한 자리,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시작됐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능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그러나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동이 트고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해결책이요, 주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으며 주님만이 다시 일으켜 세울 줄 믿사오니 나 다시 주님께 집중하고 나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새로운 삶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